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약함이 강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강해지길 원합니다. 강하길 원하죠. 강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육체적인 강함도 있고 또 정신적인 강함도 있고 또 지적인 강함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도 있고 권력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을 때 우리는 강하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고 강한 사람들은 또 이 땅에서 나름대로 힘있게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강하지만은 않습니다. 강함 속에는 약함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강한 사람도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씩의 약점이라는 게 있죠. 연약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약점은 어떤 성격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회적인 삶 속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다 했고 육체적인 가시다 했는데 이 사단이 사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 스스로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응답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삶의 그 약점을 가지고 또 육체적인 가시로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을 돌이켜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약한 자였나 연약한 자였나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사울이었죠. 강하고 차가운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훌륭한 그런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의 석학이었죠. 아주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아버지 텐트를 군용 텐트를 주로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고 유태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쉽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인했죠.
그래서 그 만난, 즉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부터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7절에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아프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주석에 보면은 과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주석가들이나 옛날 신학자들이 많은 그런 이제 비평들을 내놓는데, 제일 먼저 온 게 영적인 유혹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로서 의무를 감당하는 것,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울은 알다시피 바울은 혼자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했을까. 혼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이겨야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끊임없는 외부의 핍박과 환난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질병이죠. 바울은 간질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두통도 있었고, 가장 우리가 성경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안질이라는 게 있죠. 눈병과 같은 심한 고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눈병의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한 안질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다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자기 눈을 뺏으려도 나에게 보냈을 것이다, 나에게 너희들의 눈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 사람들, 성도들의 그 바울을 향한 사랑을 스스로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이 중에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어요. 평생에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탄의 사자와 같은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강하고 내가 빈틈이 없고 내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나에게 그것이 강함이 된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습관도 있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든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잘못된, 나의 어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고통들도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성경에 보니까 7절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워낙 영적 체험이 많았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영적 체험이 있지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많은 영적 체험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겸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동과 생각을 바꿔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부족함과 이런 연약함과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십니까? 그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체험을 많이 했는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어떤 삼층천의 그런 비밀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1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본 것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안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죠. 어떻게 안질을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측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거의 4월 이상 눈을 멀게 됩니다. 순간 밝은 빛을 보면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눈을 멀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눈이 떴으나 그러나 안지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더 겸손의 자리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자랑하기보단 오히려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고 들리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경험케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그러나 그 어떤 다른 은사라고 하죠, 체험적인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도록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보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겸손했다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자였습니까? 왕으로 선택됐을 때 자기는 아주 작고 작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조금씩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직을 침범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을 일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접신을 합니다. 무당을 쫓아가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받기 위해서 접신을 해요. 죽은 사람을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되 내 잘못된 어떤 습관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며 고쳐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선천적으로 얻는다든지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믿고 의지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고통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고 그래요. 가시면류관이 없는 상급도 없고 십자가 없는 신앙도 성숙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가 내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죠. 나의 무거운 짐이고 내가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나에게 속한 문제점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놔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응답하지 않고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점,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을 해결받길 원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해결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고통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응답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아픈 고통을 가지고 바울은 계속 사역을 합니다. 수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그가 지금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바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그것을 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담대하게 넉넉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믿음, 또 그것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혹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그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불쌍한 마음으로 어여삐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교만함과 내 자아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믿는 자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여러분들이 할 도리를 다 하고 할 그런 권한을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실 곳을 미리 준비하고 내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쌓아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을 야단치고 스트릿하게 교육하고 하지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배도록 예배하는 습관, 예물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들이 삶 속에서 또 순종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들이 나중에 우리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스스로 구별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의 길과 세상 길을 스스로 구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은 주님 앞에 스스로 자기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왜 연약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죽어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를 봐도 지금은 계신데 갈수록 80이 넘으시면서 또 아주 좋지 않은 또 소식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프죠. 건강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그래서 어머니 왜 그래요? 그러면 아유, 늙으니까 그러지, 나이를 먹으니까 그러지,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 자신, 우리 자녀들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9절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머물게 된다. 머문다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장막을 펴고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편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불어 내가 산다 이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또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수록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아무리 내가 PhD 받고 아무리 내가 부유하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높이고 저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추앙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죠.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모슬렘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단자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혹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우리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미워하며 우리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부유함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번창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그렇게 커야만 또 성장해야만이 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 내면적인 것,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0명 만명 모이는 교회든 1000명 만명 모이는 회사든 수천 수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그 내면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겉딱지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개인의 삶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부유하고 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고백대로 약할 때가 곧 내게 강함이라,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어른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연약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5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